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이제 오늘은 신약에 나와 있는 기도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가 지금 없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교재 없으신 분 이제 손 들어 주시면 뒤에서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있는 걸로 알고. 자, 우리 32페이지. 자, 신약에 나타나 있는 기도.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신약에서는 시작. 신약에서는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기도의 종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이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함께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인데, 자, 예수님의 기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기도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기도를 채우셨고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로 시작되어진 삶,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로 시작되어지는지서부터 마지막 고난당하시기 전 기도하시는 내용들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또 허락하신 사명을 또 감당하시는 가운데 기도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자, 1번이 능력 기도예요. 능력 기도. 자, 이게 이제 단어를 능력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나간다, 뭐 이런 의미처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기도를 통하여 뭘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일로 기도를 통하여 자,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가만히 집에서 뭐 TV 보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수다 떨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능력 받으셨을 때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로 쳐 있는 거 빼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30세 정도 되어질 때까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쭉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30세에 자, 이제 오늘 이 장면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시는데, 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무엇을 통하여 시작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일하기 전에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좀 보면 그 새가족 팀들이 이렇게 이제 일하기 전에 복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일을 하든 먼저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봉사와 이 일을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봉사의 일로 인하여서 괜히 섭섭한 일들이 생기고요, 시험 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내 의지와 내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금방 지쳐요. 금방 시험 들고.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 모습,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명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 선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음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예, 물론 전체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서 10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느냐? 네, 내려와서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라고 명명하시면서 세우시려 하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12명을 누구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준비하셨냐면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누구를 제자로 세워야 합니까? 요것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니까 골방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어디 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언제 기도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삼시세끼를 먹기 전에 기도를 좀 합니다.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식사 기도로 이제 3번을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해요? 사실은 식사 기도 외에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 따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식사 기도 외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외에 나는 따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 그분이 홀로 되신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을 항상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를 보니까 뭐 아침 일찍도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저녁 늦게까지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식사 기도 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외에 뭐 장소와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없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몇 분이라도 가져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시간을 하려면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시간이 되면 기도하지.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십시오. 내가 이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나는 어디에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속을 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기도는 언제 하시면 되게 좋냐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아침 타임에 좀 기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과 저녁 때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를 하면요, 아침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녁 기도를 통하여 하루의 일과를 굉장히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 저녁 어떻게 보면 5분, 10분이라도 이렇게 하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 홀로 되어지는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이건 좀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철야 기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 완수를 위해 밤에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밤을 새워 가시면서 하셨던 이 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로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밑에 누가복음 22장 41절서부터 42절까지 요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기도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는 정말로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마치 무엇처럼 보일 정도로 얼마나 전력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에 피가 묻어 나오는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1시간조차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시험이 없고 정말 만사 형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하는 것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근심하는 쪽을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드는 순간 사실은 시험에 들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험에 들면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감기나 좀 병에 이제 앓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약을 먹기도 하겠지만 뭘 잘 먹어야 빨리 회복이 되냐면 밥을 잘 먹어야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식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게 육체적인 병도 마찬가지,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고 이 병에 걸렸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병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삐졌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으면 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주기도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하면 되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세례 요한한테 배웠죠. 그래서 기도를 잘해요.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구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네가 그냥 전심으로 솔직하게 하면 되지 뭘 가르쳐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 위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옹알이서부터 하나씩 언어를 배워가는 것처럼 기도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학교로 기도 세미나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모델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자,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요 내용이 약간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늘에 계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알려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르리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예요. 아마 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방금 외웠던 내용하고 조금 약간 이제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인데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제 토속 신앙에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뭐 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데요? 정말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응답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우리가 정성을 들인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뭘 붙잡는 거냐? 관계성을 붙잡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매일 찾아가가지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럼 뭐 하나 나오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내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성, 자녀 되어진 자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 맺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나온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내가 열심히 헌금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영접해요? 구원자로, 주인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영접을 하는 순간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가 되어져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인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 되어진 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뭐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학비가 얼마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학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희는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학교의 학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해주지 마세요. 없어요. 지가 뭐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를 챙기고, 뭐 물론 장학금 받으면 좋겠지. 근데 없으면 누가 채워줄 거예요? 아빠가 채워줄 거예요. 엄마가 채워줄 거예요. 얘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의 뭐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걸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고아처럼 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관계를 붙잡는 기도예요. 이런 떳떳하게 자녀되어진 자로서 필요한 것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뭐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삶을 책임져야 할 책임 뭐야? 내 삶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감사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좋네요. 여기 나오니까 좋네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왜 하나님 나라고 부르냐면 거기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고요? 다스려 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룬 것 같이 왜 빠졌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데,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무슨 뜻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랬잖아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밟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시면 내 가정을 누가 다스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뜻을 고집을 부리면요, 내 뜻을 주장하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 여러분, 이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 삶의 현장에, 내 직장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래요? 일용할. 자, 일용할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들은 사실 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넉넉함 그 이상의 것들이 더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러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넉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꼭 뭘 만들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고를 만들어요. 여러분, 창고를 만들어서 더 많이 보관하라고 넉넉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섬기고 나누라고 주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건강이 조금 넘쳐서 이게 좀 체력이 좀 남는데, 그러면 그 체력은 누굴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 위해 쓰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이 남는데 뭐하고 놀지?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엑스트라로 주신 그 시간들을 누굴 위해 써라?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다 들어가지고 그 시간이든 그 건강이든 나중에는 하나도 없을 때 섬기려 해도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젊은 교회에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젊으실 때 여러분 섬기시고 나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별로 할 일 없잖아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집에서 놀지 마시고 어디를 가야 돼요? 미랄 꿈씨를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 섬기기 위해서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3시간씩 가서 섬기거든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에는 와서 섬기는 건 아무도 안 한대요. 와서. 왜냐하면 그 시간에 뭐 하느니라고. 다 논이라요. 그냥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와서 섬기는 거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거기 가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능들도 많이 발견을 하고요. 내가 이런 일을 잘하네. 그러면서 정말로 단순한
반복되어지는 작은 일인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진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위해서 나누시는 데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뭐 해야 된대요? 용서해야 된대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기도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용서하신 것을 무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심지어 장래의 죄까지 이미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럼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서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다가 얼만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용서받은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요만큼 죄 지은 사람 멱살을 잡더니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갚지 않으면 내가 안 놓아준다고 엇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다시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용서해 줬는데 용서한 걸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으면 나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적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해요. 응답도 받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영적 감옥에 갇혀서 주신 자유, 이미 주셨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고 평생 이 땅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근데 내가 용서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작은 것을 빚진 자들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해 준 것만큼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메고 있는 게 있으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땅에서도 다 풀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얘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모든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느덧 어디 와 있어요? 죄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횡연한 내가 그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게 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게 붙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기도했잖아요. 왜 이걸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도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내가 구해본들 소용이 없겠죠. 근데 내가 구한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구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아멘. 자,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 그렇게 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I agree.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아멘은 순종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응답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응답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든 그 응답에 대하여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 내용을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걸 굉장히 여러 주 동안, 한 4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자,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약간 워크숍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의 형태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문들을 한번 써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게요. 자,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골방기도, 합심으로 하는 다락방기도, 교회 전체가 드리는 성전기도로 나누어 살피고 있습니다. 자, 골방기도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골방기도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골방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과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 뭘 위해서 기도했대요? 교회의 부흥과 말씀 전파를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베드로가 남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이다 보니까 자기 방이나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장소가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이 제6시라고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냐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정오예요. 정오예요. 정오인데 굉장히 햇빛이 따가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이 뚜껑이 없거든요. 근데 따가운 시간인데, 햇빛이 셀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가서 이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따로 이제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딱 어떤 기도가 있어요? 다락방 기도. 자, 이거는 자, 다락방 기도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락방 기도는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연합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자, 언제 이게 이제 임하냐면,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 오순절날 임합니다. 자,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 사순절 하면 이게 뭔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1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순하면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40일이에요. 그리고 오순하면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50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로부터 40일, 언제로부터 50일이냐? 이게 계산하는 게 언제냐면요, 6월절이에요. 자, 6월절로부터 40일이 지나가면 그때가 4순절이고요. 6월절서부터 50일까지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는데,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자주 보여주셨는데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사순절 때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 성령이 내려와요? 기도하다가 오순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는 뭐가 의미가 있느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있는 골방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이 다락방 기도는 이렇게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좀 기도를 하려고 신경을 이제 예배를 좀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 주는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매 주마다 기도의 토픽을 달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형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제 그 다음엔 하지만 그것도 목소리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다락방의 기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3번을 보니까 이제 성전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교회의 집중적인 기도는 폭발적인 교회의 부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성전 기도는 사도 및 교회 재직을 선발하고 임명할 때와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필수적이었습니다. 예, 이 성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교회 안에서 뭘 받아야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이런 과정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주장이 있을 때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그럼 그런 내용이 아니면 여러분 자기가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아니 예배가 경건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할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 하면서 찬양하래요? 예?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할 수 있으면 금요 예배 같은 때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바디워십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딜 교회를 가니까 막 바디워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왜 이게 그것을 보시면서 교회에서 왜 저런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아닌 한국적 문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유교적 사상 안에서 자기가 만든 어떤 고정관념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예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모세에게 너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심지어 사이즈까지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절차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뭘 배워야 돼요? 그럼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주장이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서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시고 기도하심으로 진짜 바로 된 진짜 하나님, 바로 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래요. 여러분 이 교제와 떡을 떼는 이 모습은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금방 어디가 그렇게 바빠서 그런지 쓱 가버리는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바빠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의 예배 모습의 반토막은 잃어버린 거예요. 왜?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교제가 빠졌어요. 그리고 뭐가 또 빠졌어요? 떡을 떼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꼭 가서 밥을 먹고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 사람도 함께 만나서 밥을 또 먹어보고 하면서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많이 커져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밥 먹고 가야지. 밥을 먹도 가지도 않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요 본당 안에서의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육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교제하는 저기 식당 안에서의 예배가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이면 자꾸 회의하지 마세요. 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는.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냥 사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 하면 그냥 시험들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감사하는 얘기는 잘 안 나와. 아시죠? 왜 아닌 것처럼. 만나면 감사하고 막 기쁘고 은혜롭고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모이면 잘 안 나와요.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섭섭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는 떠나면 또 뭐 하면 돼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면요, 이런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별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시험 들 일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다 누구끼리 모여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끼리 모여 있었기 때문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이제 보통 그래요. 굉장히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노말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만 드셨는데, 이러면 다 자기가 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평범하지 않아요. 아무도 평범하지 않아요. 전부 다 독특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솔직히 저도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되게 특이하대요. 다른 목사들하고 좀 다르대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평범하다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은 평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독특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다 독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가운데 다 각양각색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 죄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선 기도해야 돼요. 서로 말씀 배우고 은혜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